하나님 말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14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민수기 13장 말씀.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멜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에게 조용히 하여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이다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도로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하는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함께 봤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한국계 미국인 최초로 화성 탐사 프로젝트에 참여한 우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조니 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인 것 같습니다. 18만 3천 명이 지원한 나사의 22기 우주인 선발에서 11명 안에 들어가서 한국인 최초로 우주인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치준적인 인물이고요. 그리고 또 학교도 하버드 의대를 나왔습니다. 정말 이렇게 최고의 대학, 최고의 직장 나사를 다닌 걸 보면서 이분은 참 유복한 삶을 살았겠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정반대였습니다. 부모님은 캘리포니아 LA로 이민 오신 분들이었는데요. 아버지는 술집을 하고 어머니는 대리교사를 하면서 정말 어렵게 이민 생활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런데 부친의 가정폭력이 너무나 극심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조니 킴은 미 해병대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네이비 실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하도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타해서 어머니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군인이 되겠다고 작정을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대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아주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낮인데 아버지가 술에 취해가지고 만취가 된 상태에서 들어오신 거였어요. 그런데 한 손에는 권총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총까지 들며 난동을 부리면서 가족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을 때 좌니 킴은 경찰에 전화를 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아버지를 제압하려고 했는데 이게 되지가 않자 경찰이 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 현장에서 아버지를 총으로 쏴서 사살하고 맙니다. 가장 행복해야 될 가정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조니 킴은 그 후에 입대를 해서 이라크 전쟁을 포함해서 100여 개가 넘는 전쟁터에서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영웅적인 군인에게 수여하는 은성 무공 훈장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투 중이었는데 정말 자기를 너무나 아껴주던 전우 하나가
얼굴에 그대로 총탄을 맞고 그대로 안면이 이렇게 함몰이 되는 안타까운 골전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군의관에게 데려갔는데 잘못된 응급 조치로 그만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때 조니 킴은요, 내가 해병대를 제대한 다음에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맡은 황자는 자기의 친구가 당한 이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도와주는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각고의 노력 끝에 하버드 의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의사가 되어서 노력하고 그리고 또 레지던트 군의관에 있을 때 그는 새로운 도전에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인류와 그리고 또 가족들,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헌신할 수 있는 길을 그가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나사의 우주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1600대 1이라고 하는 치열한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우주인에 그는 합류하게 됩니다. 저니 킴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가요? 역경을 딛고 일어선 사람이 얼마나 선명하고 확실한 비전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비전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지만 사명자로 살 수 있는 길을 함께 찾기 위해서 이 비전에 대하여 함께 나누는데요. 비전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비전과 유사한 용어들과 개념들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만 비전을 가져라라고 말하지 않죠. 이 세상 경영학에서도요, 회사에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은 꿈, 희망 이런 단어들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사명과 소명하고도 굉장히 비슷한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들은요, 서로 간의 뉘앙스 차이를 넘어서 각각 강조점이 다르고 서로 간에 분명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오버랩이 돼요. 그런데 비전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내가 감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명과 특별히 소명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전에 비전과 꿈과 희망은 뭐가 다를까요? 우리가 자녀한테 야, 너 꿈이 뭐니? 너 희망이 뭐니? 바로 이것은 장래에 되고 싶은 거죠. 근데 비전과 꿈과 희망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꿈과 희망은 바램이죠. 이 안에는요, 꿈과 희망 안에는 구체적인 계획과 노력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전은 다르죠. 비전은요, 노력과 계획이 포함된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말합니다. 바로 이게 비전인 거죠. 그런데 사명이라고 하는 이 미션이라고 하는 단어도요, 비전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비전보다는요, 훨씬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목적, 바로 이 퍼포스를 바로 우리가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의 개인적인 사명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또 교회에도 사명이 있죠. 저희 교회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태어나게 하고 자라나게 하고 흘러가게 하는 미션 스테이트먼트, 바로 사명 선언서가 있습니다. 존슨앤존스 같은 회사는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기업이라고 하는 사명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카고에서 타이레놀에 독극물을 넣었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존슨앤존스는요, 미국 안에 이렇게 나가 있는 모든 타이레놀을 수억 달러를 이렇게 손해를 보더라도 회수하는 그런 과감한 결정을 몇 시간 내에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게 사명이죠. 본질적인 목적, 존재 목적 말입니다. 그러면 소명은 무엇일까요? 소명은요, 앞에 지금 사명과 비전이 미래에 대한 장래의 것을 내다보고 추구하는 것이라면요,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과거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 소명 보케이션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 나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 바로 부르심, 나를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서 있게 하신 분,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것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것이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명 보케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이력서를 쓸 때에도 직업란에 직업이 바로 이 소명, 보케이션 같은 동의어죠. 우리가 직업 말할 때도 job, occupation 그리고 또 여기 나와 있는 vocation이 있죠. 직업을 말할 때 잡은 내가 얼마의 셀러리를 받고 일하는 굉장히 이것은 금액과 관련되어 있는 직업을 말합니다. occupation은 조금 더 고상하죠. 근데 이것은요 임금과 상관없이 내가 몸담고 있는 직업계를 말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의료계, 교육계 이 안에서의 나의 역할을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보케이션은 달라요. 이건 우리가 직업을 생각할 때 같은 직업이라도 성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선교사로 목사로 부름받은 건 아니지만 이 아이들에게 지금 내가 유치부 선생님이 되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야. 우리가 지금 이 환자를 돌보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기 때문이야. 우리가 과학자로서 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그리고 또 이 엔지니어로서 일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 직장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신 거야. 바로 이런 생각을 갖고 나의 직업을 바라보는 이 의식이 바로 보케이션, 바로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가 함께 지금 이 세 가지를 살펴봤지만 이게요 우리가 소명이 구체화되고 구체화되면요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지 사명이 더욱더 확실해집니다. 즉 나를 여기에 부르신 소명, 나를 여기에 컬링해 주신 이 보케이션을 맡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이와 같은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내가 여기에서 어떤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지 미션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명과 미션이 분명해지게 되면요 내가 앞으로 여기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지 그 그림이요 확실해지면서 비전이 아주 생생해지고 구체화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헬런 켈러는 정말 불쌍한 것처럼 보이죠. 그는요 보이지 않았습니다. 완전 맹인이었죠. 또 듣지 못했고 말할 수 없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장애인이었죠. 하지만 이런 멋진 말을 그녀가 남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sight, 볼 수는 있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잘 보세요. 한번 뒤집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행복한 사람은요 비록 장애인일 수 있고 볼 수는 없을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요 비전이 있습니까? 목사님 말도 하지 마세요. 정말 비전은 너무 나에게 사치스러운 단어입니다. 나는요 매일매일 숨이 턱턱 막히고 죽느냐 사느냐 나는 생존을 위해 살아갑니다. 무슨 비전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나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 비전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전은요 나의 오늘의 삶에 기쁨을 주거든요. 이 비전은요 우리가 앞으로 정말 불확실한 세상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진정한 용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강원구 씨가 쓴 책이 있는데요 아들아 머뭇거리기에 인생은 너무 짧다라고 하는 재밌는 제목을 가진 이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두 명의 스튜디오스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스라고 하는 스튜디오스는요 비전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자기가 맡은 일이니까 임무로 지금 스튜디오스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레디라고 하는 스튜디오스는 달랐어요. 어떻게 하면 고객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냥 음료만 날라주는 게 아니라 이 고객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노선이 이제 다음 공항에 내리게 되는데 그 공항에서 여러 가지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나름대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맛있는 먹거리가 무엇이고 문화축제가 어떤 게 있고 그것을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이 지식들이 쌓이게 되죠.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요 정말 전 세계
정말 매력적인 도시의 지역 전문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부사장이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어떻게 스튜디오스들이 고객들을 대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탔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트레디가 다른 거예요. 너무 친절하면서 앞으로 이제 착륙하게 될 그 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문화 행사와 그리고 즐길 것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부사장이 본사로 돌아와 가지고요 사장과 대화를 합니다. 드디어 우리의 기획팀장이 될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이 트레디를 본사로 불러들이게 되고요 팀장이 되고, 그리고 10년 뒤에 이 트레디는요 정말 많은 여행 업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여행사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벳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매일 짜증과 그리고 또 지루함을 견디지 못해 언제면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결국 해고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디프레션에 빠진 상태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기쁠 수 있고 또 미래를 생각했을 때 설렘이 있을 수 있는 거, 바로 이것은 비전 때문이죠. 그래서 이 비전은 정말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품어야 될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요즘 실패가 거듭되고 있나요? 어느 때보다 정말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태에 있다면요 오히려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피아노 속에는요 240개의 쇠줄이 4만 파운드나 되는 강한 힘에 의해서 고정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음은요 결코 느슨한 상태가 아니라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고통, 긴장, 아픔, 고독의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이 잉태되는 조율의 시간인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봐도 다 그렇죠. 꽃밭길을 걸을 때, 편할 때, 여유가 있을 때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가장 중요했던 상속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절망적인 시기에 하나님은 너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비전을 넣어주시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멸망당해서 잿더미가 되었죠. 바로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벽 중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넣어줍니다. 다니엘, 예레미야, 에스겔, 사도 요한도 나라를 잃은 절망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 비전을 잉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과 여호수아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들은요 가장 큰 도전 앞에 직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12명의 정탐꾼에 포함이 되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은 만만한 땅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세 보이는 용사들, 전사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었죠. 그 앞에 정말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은 다 기가 죽고 맙니다. 절망하게 되죠. 이런 가장 어두운 절망 속에서 갈렙은 하나님의 비전을 그의 마음속에 다운로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전은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비전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비전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과 야망과 다릅니다. 바로 비전은 하나님께서 계시와 같이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계시와 비전이 동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번역의 차이가 있는데요 킹 제임스 버전에 의하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NIV 성경을 보게 되면 비전이 계시로 이렇게 유사어로 바뀌어져 있어서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가 뭐죠? 계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올려드리는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주시는 커뮤니케이션을 말합니다. 즉 비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일반 심리학에서도요, 어떻게 비전이 생기는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죠. 뭔가 우리 안에 있는, 안에서 일어나오고 올라오는, 떠오르는 인투이션, 직감이 바로 인스파이어레이션, 영감과 부딪히게 되었을 때 거기서 비전이 탄생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 비전이 탄생하는데 내 안으로부터 올라오는 직감, 그리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영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영감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초월적인 영역인 것입니다. 이런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싶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바로 그 사람이 12명의 정탐꾼 중에서는요, 갈렙과 여호수아였다는 거예요. 갈렙은요,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인 가데스 바네아, 그 지역에서 12명의 정탐꾼 안에 한 명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는요, 이런 비전, 특별히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셔서, 그리고 가나안 땅 중에서도 헤브론 산지를 우리 유다 지파에게 주셨어. 이와 같은 비전을 품기에 가장 불리한 조건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방인하고 유대인이 있다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누가 더 적극적이게 됩니까? 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더욱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더욱더 적극적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갈렙은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갈렙은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갈렙의 가문에 대하여 나와 있는데요, 바로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분네, 그니스 사람이 누굽니까? 그니스 사람은요, 에서 족속 에돔 사람을 말합니다. 그는요, 많은 학자들이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하던 초반부 가데스 바네아, 이 지역을 행군하고 있었을 때 귀화된 이방인, 에돔인으로서 귀화한 이방인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귀화한 족속들 중에서 1대, 2대가 지나고 나니까요, 이제 갈렙이 태어난 거였어요. 그런데 이 갈렙이요, 정탐꾼으로 나갈 때 유다 지파의 대표로 나갑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주요한 지파였거든요. 그러면 이방인으로서 귀화에 들어왔는데 얼마나 노력을 해야지 그가 정말 이 유다 지파 중에서 정탐할 사람을 한 명을 뽑는데 이 한 명의 정탐꾼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가 들어갔다는 거죠. 이것은요, 마치 네팔 사람이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서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서 서울시장이 된 거와 같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정말 혈통을 중요시했거든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출애굽을 했어도 민족이 섞이지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혈통을 중요시하는 그런 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에덴 족속으로 이렇게 와서 정말 귀한 사람이 한 지파의, 그것도 가장 유력한 지파의 대표가 되었다는 것은요, 정말 대단한 사건인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 후로 45년이 지났어요. 40세가 되었을 때 12명의 정탐꾼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요, 그로부터 45년이 지나니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85세가 된 거예요. 85세가 되었는데 이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가서요, 나에게 가나안 산지를 주십시오. 45년 전 내가 40세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헤브론 산지를 꼭 내가 회복시키고 싶었습니다. 이 산지를 내가 정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45년이 지나면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11개 지파의 사람들조차 이제는 고생하지 말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평안한 땅에 왔으니까 이제 쉬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결코 만만한 사람들이 있는 땅이 아니었죠. 신장이 정말 장대하고 얼마나 난공요새의 그런 성벽으로 무장된 도시들이 산지들마다 있었습니까? 피를 흘려야 됐어요. 그런데도 이 갈렙은요 85세가 되었는데도 그가 여호수아에 가서 이 산지를 정복하겠다고 자기의 비전을 그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의학이 발달한 지금도요 85세가 되면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갈렙은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는 이 비전에 자기의 생명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더욱더 사람들은 헤브론 요새의 가치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는데도요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그가 외친 거였죠. 왜 이렇게 헤브론 산지가 중요했을까요? 헤브론 산지는요 예루살렘과 더불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헤브론 산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의 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족장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 지금 이방인들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는데 이것을 그가 두 눈 뜨고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내가 꼭 이 땅을 차지해야 되겠다. 그렇게 그가 회복을 외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넣어주신 헤브론 산지가 있습니까? 헤브론 산지와 같은 비전이 있습니까? 그것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일 수 있습니다. 직업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나의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자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의 친구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한 사람만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위대한 비전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사과씨를 보세요. 굉장히 작죠. 하지만 비전 있는 사람은요 작은 사과씨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과 나무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 씨 안에 수천 그루의 사과나무, 거대한 숲, 산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비전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나의 가정과 교회와 세계 열방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이들이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밝고 따뜻하고 나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비전을 가지고 나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우리가 밥이나 먹고 사는 그런 교사나 의사, 엔지니어, 경영자, 목자, 아빠, 엄마, 한 부모의 아들, 딸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보케이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역해 주시옵소서. 그 비전을 갖고 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비전은 직업보다는 관계 속에서 형성됩니다. 조니 킴을 보세요. 그의 비전은요 군인이 되는 것, 의사가 되는 것, 우주인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이런 직업적인 게 아니었어요. 조니 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에 어머니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군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나의 동료를 전쟁에서 지켜주기 위해서 나는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나의 자녀와 인류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주인이 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의 불분명한 비전이 확실하게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비전은 빚어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에게 왜 이렇게 비전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비전이 불투명한 거야? 그렇게 생각될 때 걱정하지 마세요. 비전이 없다고 걱정하는 바로 그 시간에 오히려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사랑을 구할 때 우리의 비전은 더욱더 구체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경험될 수 있을까요? 뜨거워지는 것은요, 뜨거워지는 그 대상 앞에 가까이 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 불이 나에게 옮겨 붙을 수가 있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길 외에는요, 우리의 비전이 성장하고 확실해지고 무르익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관계에 있어서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고장이 나면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분이 나와 어느 정도의 거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항상 부재 중인 것 같습니까? 불러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냉정하신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전화로 친구부터 부르진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오늘 보게 되면요, 바로 이렇게 지금 있는 문제를 하나님을 더하고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빼고 바라보느냐, 바로 그것이 10명의 정탐꾼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와 10명의 정탐꾼을 서로 차이가 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10명의 정탐꾼, 그들은요, 문제 앞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초라하게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을 한번 보세요. 10명의 정탐꾼이 말합니다. 거기에 가나안 땅에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하나님 없이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작고 초라하게 보이는지, 그 문제 앞에 있는 내 자신이 작은 메뚜기보다 더 초라하고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 앞에 있는 그 문제가 해결하고 해치울 수 있는 먹이로밖에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용기와 자신감이 있었다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19장 9절 말씀이 이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하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지금 앞에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가 흔들리고 계세요? 인간관계가 삐그덕거립니까? 법적인 큰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 문제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함께 하신 하나님을 더하고 그 문제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빼고 그 문제를 보고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는지가요,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를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지만 계속해서 나에게 짜증을 부리고 간섭을 하는 하나님이라 그러면요, 정말 이건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더욱더 부담이 되는 거죠. 너무나 불편하고 숨이 막히는 거죠.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분이 나를 그 누구보다, 나의 어떤 만나보고 싶은 친구와 애인보다 더욱더 친밀하고 좋은 분이라고 느끼고 있다면요, 정말 그분이 가깝게 느껴질수록 그렇게 평안하고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있어도요, 그분은 어떻게 느끼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우리가 비전을 품고 비전을 성취하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20세기에 아주 큰 상담계에 영향을 준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는요, 특별히 과거에 우리에게 상처를 준 인물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상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보다도 두려움이 먼저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성장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여 설교했지만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는 속삭였던 설교자들이 이유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마음을 오픈하고 기도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의외의 인물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나의 성격의 문제나 부끄러운 죄를 용기 내어 나눴을 때 이별을 통보하고 관계를 끊어버린 전 애인이 이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왜곡해서 이해하는 원인은 항상 실적으로만 평가하는 나의 과거의 잔인한 직장 상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원인은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면서 너는 안 된다, 너는 구제불능이야, 너는 왜 태어나니? 가스라이팅하는 배우자나 시부모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중요한 이유는 나의 과거의 아버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줄곧 좋은 성적이었는데 한번 떨어졌거나 해보고 싶은 소원을 정말 심사숙고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까짓게 뭘 하겠다고 불같이 화를 내던 아버지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런 사람들의,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의 상을 하나님의 상에 투영을 시켜서 그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마치 이와 같은 사람인 것으로 우리가 오해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칠고 무심하고 매정하고 못 참고 뒤끝있고 사사건건 나의 일을 방해하는 분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런 왜곡된 하나님의 이미지가 아니라 리얼 갓, 진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요? 바로 그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성경이죠. 바로 성경 말씀이 그분이 진짜 어떤 분인지, 그분의 진짜 실체, 바른 참상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십니까? 다윗은 시편 145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무궁하고 크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저도요, 과거에 상처를 준 사람들의 이미지 때문에 하나님께 가깝게 다가가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아침마다 이런 순간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니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정말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고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지만 나를 행위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심판하시죠. 하지만 그분의 쓰나미보다 크고 거대한 인자와 자비와 은혜의 물결은
그분의 공의를 덮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실수했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당신의 자녀를 1000번, 10,000번, 아니 100만 번 끝없이 영원히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나의 상태가 나 인생 가운데 가장 초라하고 작고 절망적이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는 작은 몽땅 연필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시시해 보이고 작고 보잘것이 없이 보일 수가 있죠. 하지만 내가 누구인가 결정하는 것은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내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보다 더 큰 죄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요, 그건 겸손이 아니라 그것은 교만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몽땅 연필 같은 나의 인생을 쥐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더욱더 깊이 거하면 작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작품이 새롭게 그려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비전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